처음에 단기 선교의 장소는 네팔이었습니다. 그러다 캄보디아로 변경되게 되었어요. 거의 15년 전 저는 전주 바울교회에 다녔는데 금요철야 예배 때 캄보디아 김성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요. 선교 보고도 하셨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죠. 그때 캄보디아 김성만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게 기타를 메고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찬양을 하신대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고, 왜냐하면 그 일 아니면 다른 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도 기타 메고 찬양하고 집에서 방 안에서도 기타를 가지고 찬양할 때 거기는 불교인 나라여서 이쪽 벽에서 쿵 조용히 하라고 또 저쪽 벽에서 쿵 그렇게 쿵쿵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감동이었고, 그리고 김성만 선교사님께서 그때 찬양을 하면서 기타 메고 그 길을 캄보디아 길거리를 돌아다니실 때 그 몰랐던 찬양인데 그런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외워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참 소박하고 저는 감동이 되어서 꼭 한번 캄보디아 내가 나중에 가고 싶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적용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 이번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60만 원을 벌어서 냈고 그리고 나머지 240만 원은 빌려서 단기 선교비를 냈어요. 첫째 아들 지후, 셋째 딸 기쁨이와 함께 열심히 공연 연습하며 진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는 것인가 생각하며 여권 사진을 찍고 여권을 만들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물질에 대한 것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풍요롭게 정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어요.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정대로 2월 12일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가 서울 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고 첫날은 반반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지우, 기쁨, 저 가족끼리 같은 방을 썼고 침대도 2개나 커서 좋았고 이런 가족여행을 최근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행복했어요. 첫째 날 월요일에 임마누엘 기도원에 갔는데 김옥자 선교사님과 전영순 선교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와 눈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마치 나를 위한 맞춤 예배였죠.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저만큼 은혜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한 부분,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정말 전도를 할 때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꼈어요. 저희들에게 숯불 삼겹 월남쌈을 대접해 주셨는데 아들이
고기만 조금 먹고 먹지 않아서 근심이 되었어요. 저렇게 먹어서는 선교를 5박 6일 동안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서문 목사님이 저희 지우를 챙겨주고 저녁은 먹겠다고 약속했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곳에 파리가 무지 많아서 더욱 아들이 싫어했었어요. 곤충이나 벌레를 싫어하거든요. 저는 밥을 잘 먹었고요. 잭플룻이란 과일도 처음으로 먹어보았어요. 노란색 과일이었죠. 둘째 날 화요일 바프놈 장로교회 마을 전도 교회 페인트 칠 점심 식사 대접 공연을 했어요. 그 교회 마당에 한 나무가 크고 그늘이 되어서 어찌나 예쁘던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니 너무 말끔해진 교회가 놀라웠어요. 짠투 전도사님과 사모님, 마지막에 저희가 동그랗게 모여서 서서 손잡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연신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죠. 수요일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바프놈 중고등학교 1,500명 학생들 앞에서 오전에 공연하고 성경책과 노트, 볼펜 등 선물을 나눠주고 마치 연예인이 사인해 주듯이 저희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10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 왔다고 너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수요일 오후에는 세크데이 속산 엉크롱 교회에 갔어요. 그곳은 끄랄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계신 곳이었죠. 그 교회 페인트 칠과 마을 전도 공연을 했어요. 마을 전도를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힘드신 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마을 전도가 날씨도 무덥고 힘들었어요. 집집마다 아파트처럼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을 전도를 하시며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프놈 장로교회 때 체력을 좀 아껴 썼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페인트 칠은 좀 더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더 도왔고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저희들이 쓰고 남아있던 페인트 여러 색깔들을 가지고 종이 박스에다가 나뭇가지로 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길래 박스를 더 찢어서 스케치북처럼 쓰라고 갖다 주고 나뭇가지를 잘라주고 붓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 그린 그림은 한쪽 교회 벽면에 전시해 주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잘한 일 같아요. 아이들이 뿌듯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쁘고 똑똑한 친구는 진짜 한국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공부도 시키고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저녁쯤에 준영이가 아팠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곳에 끄랄륜 전도사님이 뼈를 맞춰주는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다행히. 준영이는 원래 그 왼쪽 무릎이 자주 빠진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뼈를 맞추시는 그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모두 준영이를 위해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선교 와서 잠시 생각했지만 이게 또 거의 마지막 일정들을 감당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껌뽕 슬라행 초등학교에선 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초등학교 칠판이 노후되어서
화이트보드 2개를 기증했는데 화장실도 고쳐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 스닷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 정문에서부터 불교의 영향이 확 느낄 수 있었어요. 저런 우상들도 이 땅에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 2%가 아니라 정말 97%, 100%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앞 스닷 초등학교는 나무 그늘이 있었고 저희가 그늘이 있는 시간대에 가서 감사했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요한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인솔했는데 그동안의 선교 노하우, 선교하신 센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 다음엔 이 일을 해야 한다, 저 일을 해야 한다 코치해 주셨고 열정이 뜨거우셨고 저희 당교육 선교팀을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히 기쁨이, 나연이, 은요리를 필두로 하여서 그곳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 딸이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캄보디아 말로 찬양을 했거든요. 이 여인 은혜인지 참 기쁨이가 그럴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니 어미인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고 기적이었어요. 부채춤팀, 복음 공연팀, 저희 워십팀 어느 누구 하나 필요 없고 못한 사람이 없었고 다 잘했고 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한 팀만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 잘했고 다 수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들 지우가 기적이었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특징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 세대가 갔고 3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곳의 기후와 환경, 화장실이 멀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불편한 점 많았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사랑하시지만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니 저는 회개했어요. 캄보디아 땅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표면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땅을 밟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참으로 선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가 40이 먹드락 해외여행도 처음 가보고 단기 선교도 처음 가봤는데 하나님께 그 처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러고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했었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캄보디아 아이들만 사랑하는 건가? 한국 아이들은 별로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너 원래 애들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의 일정은 바프놈 지역 28개 교회 목회자 부부와 기도 모임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 땅에 목회자 부부를 만날까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그 땅에 귀한 목회자 부부들을 만나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감격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캄보디아 분들은 한국을 위하여, 한국 분들은 캄보디아를 위하여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 낀 집사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미르라고 했었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게 저를 콕 집어서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와,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아픈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능력 준다고 이제 너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17년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준비시키셨는데, 우와, 나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캄보디아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내가 듣는구나.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 단기 선교를 갈 때 300만 원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만 원을 3천만 원, 3억, 아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물 흐르듯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겠고요.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정말 공원도 막 3바퀴 4바퀴 돌고 기초 체력을 쌓아 놓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저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단기 선교가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만하다. 그러나 고생은 하고 그럴 수 있다. 고생한 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정말 저는 이런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